금년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무척 놀랐고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 역시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며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에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며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주의 은혜에 감사, 성도님들께 감사, 가족들에게 감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방역 당국, 의료진들, 그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 있게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금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 레스토랑을 차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마차 10대에 가득 천막을 실을 수 있도록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 도착해 보니까 정보가 부족하여서 이미 다른 상인들이 대규모로 식당을 차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한 이 천막이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을 캐다 보니 바지가 금방 닳아서 못 입게 돼. 무슨 좋은 방법 없어? 맞아. 조금 질긴 재료로 된 바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이 상인이 듣고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못 쓰게 된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바로 청바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일생에 보고 싶지 않는 사건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BC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유다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 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많은 악행을 지도자와 백성이 저지르는 것이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난하고 나약한 이웃들을 해하고 이익을 갈취하는 그런 죄입니다.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이란 건강한 믿음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바라는 그런 상태를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탐욕에 찌든 지도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오히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전했건만 백성들에게 오히려 핍박받고 백성들이 조금도 회개하고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도 흔들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건대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나를 멸망케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저는 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8절에 그런데 나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상처가 크고 낫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이제 보니 주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군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고통, 그 자신의 상처가 절망적인 이런 아픔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마치 자기를 속이신 것처럼 표현하며 충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이제 보니까 저를 속이시는 시내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기가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몰아서 내립니다. 그때만 좀 흐르고 평소에는 그 천이 마르죠.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그 천을 발견하고 물을 얻을까 했지만 가까이 가보면 바짝 마른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와디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게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게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나를 속이신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렇게 항변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충격적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준엄한 경고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정식적으로 선지자라는 그 지위가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실상은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전에 전했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신다, 징계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애국과 친해져 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듣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 말씀하죠. 너 회개해야 돼. 나를 다시 신뢰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내용은 회개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즉 헛된 말씀 전하려 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즉 선지자나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일순간이나마 불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슬쩍슬쩍 얘기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라. 신뢰하라. 영원히.
저는 제 방에 있는 그 우주가 담긴, 우리 은하계 담겨 있는 그 큰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하고 제가 이 안에서 이제 고백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얼마 전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근접했다고 해서 큰 뉴스거리가 됐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 태양계를 바라봅니다. 태양계뿐이겠습니까? 은하계, 온 우주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때때로 갖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회의가 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19절 후반부에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 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제대로 말을 전하는 이 말을 들으러 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의 열심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 완악하고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할 때, 즉 좀 더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건만 눈에 보이는 결실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내가 무능한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혹 나를 떠나셨는가? 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심하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순종해도 소용없어 라는 말씀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좋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전하신 말씀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교할 때 결실이 좋은 도시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었잖아요. 결과가 좋지 않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선교를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전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이 멈추면 전하는 자나 듣는 백성 모두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듣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들을 것이요,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들을 것이며 설령 아무도 끝내 듣지 않을지라도 전하는 나의 사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아 놓고 나는 영생을 얻어 놓고 남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내게 화로다.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러므로 달려갈 길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봉사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여전히 악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우리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온갖 심각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때에 따라 개입하십니다. 때가 되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20절, 21절에서 세 단어로 표현이 되지요. 그것은 구한다, 건지신다, 구속하신다. 이 세 단어는 출애굽 사건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하는 세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해 주신다. 이것은 압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지신다. 예레미야를 건져 주신다. 건진다는 것은 강한 자가 내 먹이를 빼앗아 가려 할 때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와락 달려들어서 그것을 꼭 붙드는 적극적인 행위, 이것이 건져내는 거거든요. 내 먹이를 뺏지 마. 내 먹이를 내가 얼른 건져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당할 죽음, 무덤, 죄악, 고통, 공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즉시로 붙들어서 그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구속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에서 속전, 대가를 치르고 그 안에 노예로 잡혀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 속전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나도 좋지 않고 자기마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때를 엿보고 계십니다. 마치 애굽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 기억하셨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십니다. 다 들으셔요. 우리가 큰 소리를 울부짖지 않아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움, 외로움, 너무나도 슬픈 마음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속 깊은 곳에 울고 있는 마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남편이 모르는 아내가 저 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제 그 예레미야의 그 사역이 안전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들은 말씀인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만 것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지만 시련이 계속되면은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슬럼프에 빠지는 이런 모습,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영적 심적으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짓말같이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롭게 눈이 확 열리고요, 새로운 꿈과 비전, 전에는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하고자 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합니다. 새로운 담대함과 꿈과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들을 보면은 거의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도전한 것이 성경에 있는 핵심을 다 외우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1년
1년에 일독하기로 했고 수요일마다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10분 정도인데 어제 올려드려서 처음으로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 15개 한번 들어보셔요. 야, 창세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씀 들으면요 벌떡 살아날 말씀들이거든요. 15가지 핵심 메시지 등등 해서 성경 66권에 700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외웠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외웁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거의 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외우고 틈틈이 반복하고 한 말씀씩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찔리니까. 저도 뭐 잘못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찔리면은 그 즉시 또 회개합니다. 어떤 때는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때는 이 국제 질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눈도 얻을 수 있고요.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성경 66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그런 말씀들이 막 거의 다 있다고요, 이미. 잊지 맙시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1장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지도자나 백성들이 너를 칠 거다. 그렇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너를 칠 거다. 친다는 것은 너를 위협하고 죽이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예레미야가 고난받을 것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만약에 몰랐다면은 잘 안 들은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보이고요. 자기가 원한 말씀만 보여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루도록 도와주는 말씀만 보이는 거니까 성경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경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성경.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경을 한번 모아보세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심과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말씀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다는 거. 세상 방황할 것도 없어요. 두려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탐욕으로 인해서 말씀을 사사로이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듣기 싫은 말씀도 듣고 싫은 말씀도 듣고 어떤 분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 좋아하고 이게 다 탐욕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성격에 맞는 대로 자기가 그리는 인생에 도움이 될 그런 스타일만 고집하는 신앙생활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전부 비판, 판단, 정죄하고 자기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종교가 위험합니다. 기독교도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목회자도 신학자도 성도도 언제 위험한가? 사사롭게 말씀을 대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은 골라서 이 말씀만 주장할 때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남은 40년간, 전체 40년간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전과 후 포함해서 40년이라는 길고 긴 선지자의 그 험난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죠? 나곤에 있지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나곤에 있고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도 한 10분 가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분들 다 나곤에 예레미야랑 지금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즐겁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즉 구원,
하나님의 성분을 본받는 것,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이것을 이루려고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 내 마음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조급한 마음과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식의 성공이라는 꿈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말씀을 읽읍시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요,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때로는 나를 호되게 야단치시고 정말 무섭게 경고하시고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두 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되면 이제는 사람 말씀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전에는 말도 안 돼. 당신만 잘났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서로 높아지거나 교만할 그게 무의미하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나에게 욕을 해줘도 감사하고 칭찬해줘도 감사하고 나를 오해해줘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모두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욥과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깨닫고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어떠한 의심과 불안과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동안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